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 보면은 그 2절 전에 제 성경에 보면은 약간 빨간 글씨로 권면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당 본당의 스크린에 성경 구절을 보고 읽으시면은 그 2절로 6절은 다 보시겠지만 권면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권면이란 단어를 이렇게 좀 언급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시편 말씀도 보면요, 뭐 1절에서 5절 쭉 보기만 하는데 1절 전에 나오는 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그 표제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쓱 지나갈 때가 많은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전에 권면이라고 이렇게 성경책에 썼는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에게 1장 1절부터 편지를 쭉 써내려가면서, 바울이 편지 쓸 때는 뭐 1장 1절, 2장 2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스크롤에다가 옛날 한국식 서예 붓글씨처럼 그냥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 2절, 3절 이런 거는 나중에 추가한 거고, 그냥 바울이 편지 쓸 때는 그냥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쭉 써내려가다가 왜 4장 2절에서 6절에는 권면이라고 이렇게 한국 성경에 써 있고, 7절에서 이제 마지막 18절을 단락을 뭐라고 표제를 정했냐면 끝인사, final greeting.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옛날에 이민 와가지고 80년도 저도 그 하늘색 편지 종이에다가 한국의 친구한테 이제 뭐 사랑하는 중년아 이렇게 친구 목사 이렇게 쭉 쓰잖아요. 그런 편지를 써내려갈 때 제일 마지막에 잘 있어라, 뭐 끝인사, 마지막 인사 하잖아요. 그게 이제 7절부터 바울이 편지 내용이 써 있고,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가 권면. 이게 뭐냐면 1장 1절부터 쭉 편지를 써내려가다가 이제 끝인사, 마지막 인사, 사람들 이름을 언급하고 뭐 다 얘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6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권면. 자, 요 부분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의할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에서 보자. 어떤 목사님은 마다드님에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시고, 그 뭐 임종도 못 지킬 확률이 많고, 또 수술하다가 떠나신 분들 많으니까 마지막 말을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마지막 권면을 살아 숨쉬어서 의식이 있어서 보는 식구에게 말을 하고 떠날 수 있는 것도요, 그 축복입니다. 그거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임종이랄까 마지막 순간들을 다 보고, 우리 고 안덕일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호스피스에서 이제 산소 끼고 다 이제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으니까 준비하라 그럴 때, 우리 안 권사님과 진경이 이렇게 다 식구들, 한국에서 또 안 전도사님 여동생까지 오셔서 우리가 2시간 동안 그 호스피스를 성전으로 삼고, 시편 63편 다윗이 도망갈 때 광야를 성소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호스피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우리가 2시간 동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안권사님 부인과 이렇게 자제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가까이 다가가셔서 안전사님이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오른쪽 귀로 이쪽으로 돌아오셔서 고개를 숙이시고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안권사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몰라요. 그냥 당사자끼리 얘기인데 그렇게 다 한 다음에 그 맏아들 진호 형제가 아틀란타에 있으니까 못 와가지고 진경이가 이 전화기로
화상체링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 맏아들이 말하고, 근데 아버님, 이 전도사님은 마스크 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날 점심시간인가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권면한다는 거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만날 준비하신 거 다 아는데요.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기회를 주셔서 뭐 안전도사님이나 이렇게 떠나신 분들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특히 권면을, 마음에 있는 거를 진짜 하고 싶은 말.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에게 만일에 제가 먼저 떠난다면은 하고 싶은 마지막 권면은, 아내를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미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미래 배우자가 제가 죽기 전에 제 안에 작은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그 선물을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고 나서도 아내가 저를 추모할 때 저보다 여러 추억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던 작은 그 예수의 모습을 기억만 할 수만 있다면은, 그게 이제 첫 번째 간절한 기도, 소원 기도고, 그것을 이제 권면하고 싶고, 두 번째 아내 만나기 전에 미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미래 배우자를 사랑케 하옵소서, 그 미래 배우자도 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그냥 마지막 권면의 기회를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 그 선물을 당신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이러고 숨을 거두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제 상상, 기도 마음인데요, 기원인데요. 바울이 이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서 목양실에서 있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설교문을 이렇게 써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원로 목사님 수요 예배 설교하셨는데 고 안희숙 사모님, 그분이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작가의 가사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순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해방이 되어서 살아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처음에 쓴 게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에 나오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쓰셨는데 죽으면 살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죽고 싶은데 안 죽어요인가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순교한다는 것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옥에서 핍박받다가 고문당하다가 죽임당해서 순교한다, 그런 상상도 기도도 간절히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원하셔야지 순교할 수 있는 은혜도 누리지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서 그 고문을 당하시고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내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저는 수요 원로 목사님 설교 듣고 다 이렇게 요약한 다음에 나눈 다음에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 해 뒤돌아볼 때 유족들 생각할 때 마음이 슬프고 그리빙 하지만, 애도하지만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 죽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생명이, 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오늘 집에 가다가 후회해서 차 사고 나서 떠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주님의 은혜 사랑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권면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권면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 4장 2절 전에 한국 성경에 나오는데, 이 권면이란 단어가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 코테이션 합니다. 권면이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 이렇게 권면이란 단어를 정의 내렸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때에 썼을 때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썼잖아요. 그 원어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권면, 헬라어로 권면의 의미는 뭐냐면 간곡한 권고, 장려, 격려, 위로, 이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냥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끝내면서 인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권면한다 할 때 그 권면은 간곡한 그 있잖아요. 간곡한, 또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저 사람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숨이 넘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식 후손에게 하고 싶은 말, 그 한마디가 좀 죄송하지만 제 생각엔 그 사람의 신앙관을 저는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어느 한 어르신이 떠나기 전에 병원에서 유족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이제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벌라 이렇게 하고 떠나셨어요. 저는 그 마지막 한마디가 좀 놀랐어요. 뭐 충분히 그분 심정은 제가 이해 못하겠지만 제 3자로서 그 한 병실에 같이 있을 때 그 한마디 어르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마지막 한마디를 그렇게 하고 떠나실까 좀 저는 의아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떠나기 전에 병원에 같이 있는 사랑하는 식구 중에 한 사람에게 마지막 권면 한마디를 한다면 뭐라고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간곡히 권고하고 싶고 간곡한 간절한 마음으로 장려, 이 장려와 격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이 뜻을 좀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장려라는 말의 뜻은 좋은 일에 힘쓰도록 붙돋아 줌 이렇게 써 있고 격려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붙돋아 준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권면할 때 좋은 일에 힘쓰도록 붙돋아 준다 할 때 좋은 일이 뭘까?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일일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부귀영화 누리는 게 좋은 일일까? 좋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좋은 일 아닙니까? 이러한 격려, 장려를 간곡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다. 이게 권면이라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골로새서 외에도 빌립보서도 편지인데 2장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여기도 이제 권면이 나와요. 권면. 물론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2절부터 6절에는 권면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표제에 권면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권면이란 단어를 빌립보서 2장 2절에 사용했는데 여기서 권면이란 단어의 뜻은 신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며 확고히 하는 목적으로 간곡히 권고, 장려, 책망, 경고하든지 또는 격려, 위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권면을 사랑하는 식구에게 하고 떠날 수만 있다면 그 마지막 권면의 목적은 사랑하는 남겨둔 배우자나 처자식들의 뭐죠?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며 확고히 하는 목적이 돼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이기네 끝까지 신앙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키고 떠나지 않고 배도 배반 안 하고 주님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아내와 자식들이 더 견고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결심해야 돼요. 주님이 뜻이 계셔서 마지막 한마디 권면을 하게 하신다면, 의식이 제정신이 있어서 주님이 붙잡으신다면은 사랑하는 남겨두는 식구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뭐 말 복잡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더 잘 믿으십시오. 믿음의 견고 반석에 견고히 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7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 내용 보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면 마지막 권면이 세상적으로 뭐 장사하고 돈 잘 벌고 뭐 건강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아니라 남겨두는 이 식구들의 영적 싸움, 미혹, 유혹, 사탄의 이 유혹 속에서 믿음이 견고히 확고히 서려면은 눈물 흘리면서라도 간절히 애절하게 구해야 될 게 뭐냐? 믿음 생활 꼭 잘하십시오. 믿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 권면이라는 단어를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요? 간절히 구하니. 간절히 구한다. 이게 권면이에요. 그냥 한마디 그냥 썩 던지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그냥 뭐 이게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고 박윤선 박사님, 한국에 처음으로 신구약 66권을 다 주석을 쓰신 분,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박윤선 박사님 주석을 좋아했어요. 영어를 읽어서 영어 주석을 읽어도 되는데, 근데 제가 박윤선 박사님의 책 중에, 주석 외의 책 중에 Obsession with the Word of God, 영어로 이렇게 번역된 게 있는데, 그분은 성경에 중독되신 분이라고 말하면 좀, 어딕션이라면 좀 부정적으로 들릴 텐데, obsession은 완전 성경에 깊이 빠진 분이었어요. 좀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가족 식구도 좀 등한히 하실 정도로 성경에 그냥 푹 빠진 분이었어요. obsession. 그냥 obsess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 바람 필 때 딴 여자에게 막 빠지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세상에 쓰이지만, obsession with the word of God, 말씀에 깊이 빠진 분이었어요. 그런 그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 이 간이 망가질 정도로. 근데 제가 그 그런 거 말 비슷하게 들으면서 제가 간이 아플 정도로 기도하면 뭐 간이 아픈 걸 모르겠으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막 애통하는 통곡에 막 숨 넘어갈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적이 있었어요. 몇 번. 그게 다 뭐예요? 자식 죽기 전에, 또 자식 정신질환으로 막 시도할 때,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기도가 길고 뭐 거창하고 뭐 천지창조 하늘의 아버지 주기도 뭐 이런 것도 안 나와요. 주님 살려. 지금 이 마지막 권면이라는 건요, 내 생명과 호흡이 다 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은혜로 부름받아 죽잖아요. 믿음 지켰잖아요. 바울처럼 선한 싸움 잘 싸우잖아요. 이제 의의 멀리가니 나를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만날 때 할렐루야하고 떠날 텐데, 떠난 사람은 좋은데 남아있는 식구들이 인간적으로 애도하고 슬퍼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왕좌왕할까 봐 연약합니다. 근데요, 제 친구 익순이 사닥달에 떨어져 떠날 때, 제가 지난주에 친구 후배가 그 웨딩룸에서 부인하고 애들하고 장인 장모님 목사님 사모님 다 식구들 호흡기대로 들어갔을 때, 익순이 친구 어머님 권사님은 저와 선배 형과 후배들과 어머님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이 뭐세요 하니까 내 영혼이 그 찬양을, 동영상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뒤져보니까 엘버트 그 포더래 짧게 했는데, 이 어머님 권사님이 호흡기 떼는데 아들 유일한 14대 독자. 근데 웨딩룸에서 우리와 함께
내여 손을 떠시면서 찬양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식이 지금 호흡기대로 의식도 없고 죽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그렇게 깊은 데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이런 믿음의 어머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부터 친구 추모하고 이제 수정이 사촌 동생도 추모하려고 동영상 그 예배 1월 6일 날 그 뭐 얼굴들이나 나오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친구 동영상 찍은 친구에게 마지막 찬양 그 끝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오늘 찬양과 반드레슬러 또 우리에게 향하신 그 우리에게 향하신을 제가 바꿔서 익순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도다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앞에서 기타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는데 제가 다시 동영상을 수없이 들었거든요. 지금 2주 동안. 근데 제가 오늘 찬양처럼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슬픈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찬양 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도 그 부모님이나 조문객들이 찬양 소리를 들리더라고요. 익순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 근데 그 동영상을 제가 2주 동안 들으면서 이거를 어머니, 친구 어머님 권사님에게 보내드릴까 말까 좀 보내드리면 또 생각나서 힘드실까봐. 근데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떡할까 하니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장모님도 장인어른 추모하는 그 찬양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 말 듣고 용기 내서 보내드렸어요. 고민하면서 했습니다 했더니 답변이 나중에 오셨는데 왜 고민하셨어요? 저는 날마다 그 차가운 땅 아래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카톡이 왔는데 그 찬양을 아마 어제 새벽에 들으시면서 바안들레슬라 한없는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믿음으로 찬양 드리는 그 어머님 권사님을 생각할 때 마지막 설교를 정리하면서 권면은 여러분 간절히 간곡히 권면 이 한마디 꼭 주님의 뜻이겠어 유족들에게 하고 싶 자식들에게 배우자에게 하고 싶다면은 그 권면의 목적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믿음의 견고히 확고히 서서 당신과 자녀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워서 달려갈 길을 다 완주하고 이제 나에게 준비된 의의 면류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를 나도 당신과 자녀들이 그러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